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세 번째, 매일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가 겪어온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이 갖고 있었던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기도 했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핍박과 박해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또 박해와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다른 것이 아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쉽게 깨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자신의 질병, 또한 온갖 부상을 안고 살았던 자신의 몸, 그것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과 같은 바울,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아갔던 이 바울, 그 바울은 자신이 고난이 많아서 깨지기 쉽고 또 연약해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한 가지, 그 바울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에 또한 죽음에 직면한 나를 패배감과 그런 무력감으로부터 끌어올려주는 그 힘,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함이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지만 내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계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동일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는 것이죠.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로든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전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 상태이고 실패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낙심에 오랫동안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은 마음이 미끄러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늪과 같은 것이어서 머물면 머물수록 깊이 더 빠져 들어갑니다. 내 믿음의 병이 들기 시작해 가는 것이죠.
도저히 나중에는 일어날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강상의 이유든 그 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그 박해의 문제든 충분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히 큰 힘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긴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낙심에서 일어나는 힘은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홀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입니다. 내면의 영혼이죠. 그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에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대들이 다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낡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낡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집니다. 낡아집니다. 썩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집니다. 저는 50년째 낡아지고 있습니다. 50.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디모데 전산을 봤더니 50이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째 낡아지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의 겉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이 세상의 시간표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낡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보이는 것들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다 없어져서 다 끊어집니다. 생명도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안이었습니다. 부러우시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도 저는 은근히 나이 있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나도 염색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머리에 흰머리가 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아,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옷도 일부러 좀 나이 들게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는 이제 누가 봐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나이 들지 않게 보이려고 해도 나이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부러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되니 이제 염색도 하고 그러고 살라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동안도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고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를 조금이라도
적게 말하기 위해서 만 나이를 따지고 서류상의 나이를 따지고 실제 내 나이는 그 나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의술을 힘입어서 내 외모를 고치고 더 좋은 외모와 겉사람을 관리하고 꾸미며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장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낡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병에 들죠. 시간이 갈수록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점점 우리의 몸은 고장이 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겉사람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 죄라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겉사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관리하고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겉사람에 내가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 아래 모든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에 내 모든 남은 인생을 걸지 말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에게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깨워서 내 영혼의 상태를 이제는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살피라는 말씀이죠.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지, 내 겉사람만큼 내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새로워지고 거룩해져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이죠.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을 첫날처럼 새날처럼 우리가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겉은 그렇게 멀쩡한데 속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정말 말끔하게 잘 관리를 했는데 속은 온갖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겉사람과 같이 이 속사람이 주 앞에서 정말 건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새롭게, 오늘 하루도 새롭게 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겉사람의 상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겉사람의 상태와 속사람의 상태는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지만, 연약해지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속사람은 점점 더 젊어져 간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께 더 닿아진 삶을, 하나님께 더 이어진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져도 내 속사람만큼은 여기 누구보다도 날로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하여져 가고 더 깨끗하여져 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과연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이죠.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고난이 중한 것, 그러니까 무거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어려움이 굉장히 참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죠. 내 당하는 고난은 끝나지 않고 아주 무거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우리의 환난은 경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죠. 우리의 환난은 사사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뜻 안에는 키질하다, 아시죠? 키질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후에 농부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키질을 해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안쪽으로 모아야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 키질과 같은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대할 때에 너무 큰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약하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의 키질이 크면 클수록 더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고난의 키질 가운데서 버팁니다. 고난의 바람 속에 섞여 날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고난의 키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이 고난의 키질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결국은 회복되는 것이죠. 더 단단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진짜 환난이죠. 박해였습니다. 그들이 죽는 가운데서,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키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확히 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도는 속사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함을 입어서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우물 곁에 뭐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우물 펌프가 있었죠. 손으로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는데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펌프 안에 물을 넣어줘야 되죠. 한 바가지를 떠서 그 펌프 위에 입구에 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물을 부어주어야, 그래야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 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죠. 더 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마중 나가는 물이라고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그저 내던져진 내 인생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고난이 분명히 더
큰 영광이 되도록 나의 환난이, 나의 고난이 마중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는 것,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가 본 영광이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이기에 그가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스데반에게 그저 경한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것이었죠.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겉사람, 외모, 명예, 세상 행복, 이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찰나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저 잠깐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질병, 고통,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잠깐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믿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시며 가장 중하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기질 속에서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마중물로 여기시고 오늘도 나보다 더 큰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당한 고난을 견디시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더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